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서울 소대문구 북가자동의 증가교회 우리 이정복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조상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러 왔습니다. 8월 추석 한가위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기를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복을 얻겠다고 하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저희들은 이곳에 왔습니다. 복 받으러 왔습니다. 나 자신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후손들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자야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받은 은혜만 도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여, 우리들이 보여줄 수 없습니다. 들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가 축복받은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이곳에 오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 다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한 번 다시 시작.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하 17절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은 조상이 되었다 하는 말이 4번, 5번 나와요. 근데 그 조상이 무슨 조상이 됐느냐? 2가지.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 됐고 또 하나는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바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또 축복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크게 5가지 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4가지가 나오고 또 13장 2절에 보면 또 1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라 그랬어요. 큰 민족. 이 말은 자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손의 복, 큰 민족을 이루라. 자, 2번째로는 내 이름이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저 큰 이름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명예의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원래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람은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그저 집안의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일까요? 열국의 아버지 또는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큰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아버지로 큰 명예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또 그 다음 3번째로 아브라함은 큰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거든요. 큰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절대 책임져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내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너를 귀찮게 하고 너에게 저주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내가 그놈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이런 축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불안하고 한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 없으면 코배 간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눈 없으면 코배 간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당한다는 거거든. 눈 없으면 코배 간다. 근데 요즘은 그 속담도 안 맞아. 눈 없으면 코배 가는 것이 아니라 눈 있어도 코배 가요. 백수대낮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들,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를 해치면 그놈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거기 본문 2절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아주 복의 근원은 아닌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복이 될지니라, 복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끝에 가서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 글자 그대로 복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나 예술 부분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무슨 기술적으로 유태인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내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37%가 유태인이 받았어요. 대단한 복 받았지요. 자, 그것이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했고 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복, 큰 이름 되는 명예의 복, 큰 재물을 가진 소위 말하는 부자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한번 우리 복창을 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복, 명예의 복, 재물의 복,
보호의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시면 한번 다시 손 들고 아멘. 축복의 조상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강단에서도 그런 설교예요. 우리 성도가 자손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면 절대 안 된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족장들, 위대한 인물들은 다 축복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는 원래 부유한 자이시나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부자이신데 우리들의 죄값으로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가난을 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는 부욕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난을 내가 책임졌으니까, 너희들의 가난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너희들의 가난을 내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줬으니까 나를 믿는 너희는 부요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영적인 복이죠. 그 다음에는 꼴을 얻으리라. 육신의 양식도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은 영적인 복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적당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게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몇 년 믿고 몇 대를 믿었는데도 가난이 대물림됐다?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축복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도 내가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다. 성경 봐라. 기적이 있지 않느냐? 천지 만물을 봐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 세상 사람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영적으로 변화받고 인격과 성격이 바꿔지면서 동시에 육신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부유함이 있을 때 봐라.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옛날에 병약한 사람이 아니었더냐?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 가난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지금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다. 이것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세요, 복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 수로로 관계 전도라고 그래요. 관계 전도. 그것만 남아있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나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아니면 회사의 동료, 친구, 아파트에 살면 앞집 뒷집, 나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나의 삶이 바꿔지고 내 생활이 좋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교회 다녔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증거가 있을 때에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받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으시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손이 축복을 받는, 다시 한번 우리 외칩시다.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한 번 다시 시작.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조상이 됐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또 큰 명예를 얻는 복, 큰 재물을 얻는 복,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한 4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제단 쌓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단 쌓기.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기를 좋아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확인합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는가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7절을 제가 읽다가 시작하면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시작,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요. 제단 쌓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 쌓는 일이 또 나오죠. 또 13장에 가서 보세요. 13장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 쌓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13장 마지막 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스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말씀이 1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또 나와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을 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한 번 다시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단 쌓는 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는 3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예요. 두 번째, 예배는 경건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고 성령도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건 훈련 받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할 때 금생 이 땅에서 축복받고 내생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한데 그 경건 생활은 언제 훈련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아들 이삭도 창세기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제단 쌓다가 복을 받아요. 그 손주 야곱이도 제단 쌓다가 복을 받아요. 비록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도망 다니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드리는 일, 제단 쌓는 일은 빼놓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제단 쌓고 부엘세바에서 제단 쌓고 세겜에 와서 또 제단 쌓고 다시 베델에 와서 제단 쌓고 죄 짓고 아버지 형님을 속이고 도망 다니면서도 제단 쌓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지혜의 왕이요 최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언제 복을 받습니까? 1천 제단을 쌓다가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성군으로 인정받습니까? 성전 중심. 시편이 전체가 150편인데 다윗이 약 40%, 446, 약 40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를 보면은 거의 다 성전 중심의 시를 쓰고 있어요. 이건 곧 다윗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군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표현이고 예배는 경건훈련 받는 시간이고 예배는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가 많이 소홀해지고 출석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적어도 30% 이상이 출석률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3년 동안 소위 말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직도 30% 성도들은 그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그냥 TV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대로 은혜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절대 4가지 요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4가지 요소. 첫째, 예배는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두 번째,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받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이 받음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과 나와의 나눔, 성도와 성도끼리 나눔, 교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4대 요소가 반드시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만남, 두 번째는 드림, 세 번째는 받음, 네 번째는 나눔. 자,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4가지 요소가 성취될까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팬티바람에 앉아서 과일 처먹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가능합니까? 성취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부시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잠시 했지만 이제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대면 예배, 예배를 통한 만남, 받음, 드림, 나눔, 이것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 주일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안식일 주일이 뭐냐? 여호와의 성일. 내 성일이야, 내 성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성일. 또 여호와의 성일. 그러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주일은 존귀한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존귀한 날이지요. 세 번째로는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 곧 우리로 말하면 주일은 여호와의 성일이요, 존귀한 날이요, 즐거운 날이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주일을 여호와의 성일로 알고, 존귀한 날로 알고, 즐거운 날로 알아서 안식일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느냐? 그 다음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안식과 평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마. 명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에게 주신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출애굽기를 읽다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출애굽기 37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과 안식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입니다.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와,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주일인데 이 말을 적용한다면 너희들이 주일을 성수하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느냐?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이 파괴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실 맞은 얘기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 해서
주의를 계속 빠져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특히 주일, 안식일 예배가 대단히 중요한 걸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의 조상이 됐을까? 떠나는 결단을 잘했다는 거예요. 떠나는 결단.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에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합니다. 예 하고 떠납니다. 이 결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루, 그곳에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죄악의 도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축복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죄악의 도성인 그곳에 살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떠나라, 이것은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 보고 너는 왜 여기를 떠나라고 그러냐? 그곳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많았어요. 성경은 없습니다만서도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도 우상 장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살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건 뭐냐면 인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인정. 인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인정을 떠나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 두 번째로는 우상을 떠나라. 세 번째로는 인정을 떠나라, 이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떠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유를 걸지 않았어요. 늦추지도 않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떠나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떠나는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시면 떠나는 결단을 잘해야 돼요. 어떤 떠남? 똑같은 떠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이 첫째는 죄악의 도성을 떠나야 돼요. 그렇다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성도를 가리켜서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헬라말로 하기오스. 그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름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물과 기름이 쫙 갈라집니다. 막대기를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뒤 흔들면 기름이 물이 혼박이 돼가지고 모르죠. 근데 조금 있으면 금방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쫙 갈라져요. 이게 바로 하기오스 성도라는 거예요. 물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은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로 혼합된 삶을 살게 되고, 그저 직장 나가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어느 일터에 나가서 그저 동네방네 돌아가서 우리는 혼합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기름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세상?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첫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까? 두 번째로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세 번째로는 사특하고 패역한 세상. 바울이 말하기는 네 번째로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주의의 세상, 돈만 사랑하는 자기주의의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세상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 떠날 수 없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 떠날 수 없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우리 떠날 수 없어요. 돈 좋아하고 자기주의로 사는 거 이거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삶.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과 짝하지 말고 구별된 세상. 돈이 필요하고 자기중심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 좀 구별된 삶을 살라 이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흉보입니다. 왕따 시킵니다. 바보 취급합니다.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죄악 세상을 떠나라. 떠나라. 또 우리는 우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직도 보이는 우상 없겠지요.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 모시고 칠성당 모시고 성황당 모시고 그런 보이는 우상 있습니까? 100% 없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우상 떠나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우상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제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천주교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상을 숭배합니다. 마리아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상 앞에 와서 합장을 하면서 복을 빕니다. 그 우상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키우셔서 정말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는 존경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우상입니다.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만 미국만 가더라도요, 여기저기에 십자가상을 높이 세워놓고 십자가 앞에 경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물론 십자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최고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보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상이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희생하신 예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정말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완전히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고, 정말 우리가 믿고 내 가슴에 품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가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8월 수석 때라든지 또 설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죠. 조상의 묘를 찾아가 또는 조상의 제사상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거부하면 싫어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저놈들은 쌍놈들이라고, 조상도 모르는 물이라고 비웃고 흉보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 잘 모셔야 됩니다. 저도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1년에 한 차례 꼭 찾아가서 거기 가서 뵙고 옵니다. 얼마 전에는 때가 다 죽어서 그냥 막 가물어 다 죽어서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때도 다 새로 입혀드리고, 또 비석 같은 데다가 그 새들이, 짐승들이 똥을 싸고 막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물바켓을 갖다가 싹 닦아주고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에 대한 한 효심이고,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내가 그 부모님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복을 받는다, 그건 우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우상보다 또 우리가 자주 있을 수 있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란 말은 독점하자는 얘기입니다. 너 나만 사랑해, 나를 최고로 사랑해, 이게 질투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심쟁이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면 하나님도 질투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영적인 우상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돈 참 필요합니다.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돈, 재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돈,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건강, 자녀, 우리는 사랑합니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건강,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게 영적인 우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일, 노동, 일해야 먹고 삽니다. 자식 먹여 살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회사 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건강과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일과 직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해 주십니다.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만사에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손해 없습니다. 절대 손해 없어요. 내가 말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돈 필요 없어, 자녀 필요 없어, 일 포기, 그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다 가지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순서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위를 분명하라는 거예요. 돈보다는 하나님, 건강과 자녀보다는 하나님, 일과 사업보다는 하나님, 제 1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상 떠나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정심, 동정심.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인정심이 없다면, 동정심이 없다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인정심을 더 베풀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인정심, 동정심이 많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4가지 복을 주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베드로, 원래는 시몬인데, 시몬이란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얘기예요.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바꿔주마. 두 번째로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천국 열쇠를 주마. 놀라운 축복이에요. 네 번째로는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야, 이거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가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에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들아, 인자는 얼마 후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또 앞장서서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감히 누가 주님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가나여 이르되, 가나여 이르되, 사정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길을 가신다면 절대 그 길로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놓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너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향하여 좋은 말만 해주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거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단호하게 물리쳐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인정심도 많고
동정심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일에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 가지 떠나는 결단, 첫째는 죄와 악을 떠나는 결단, 두 번째로는 우상을 떠나는 결단, 세 번째로는 인정심, 동정심,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떠나는 결단. 이 세 가지 결단을 잘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크게 써주신과 동시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왜 축복이 조상이 됐을까? 자, 첫째는 제단 쌓는 일을 좋아했다. 두 번째로는 떠나는 결단을 잘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더라? 믿음이 좋았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좋았는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쫙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 가지로 딱 나타납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으니, 그 말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흔들림이 없었다. 이 세 가지가 잘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믿음이에요.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창조적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판단으로나 인간의 의학으로나 인간의 어떤 수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창조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었다? 창조적인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창조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그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라고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쫙 내려보면은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사란, 이 믿음으로 누구는 쫙 열거되는데, 그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창조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창조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나는 안 돼도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없어도 그분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잠언 2장 8절에 보면은 지혜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앞뒤가 꽉 막혀 이제는 내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심하면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신바람나게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앞에가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뒤에는 애굽병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양쪽 옆에 큰 계곡, 비아히롯과 바알세본이라는 큰 계곡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돌아설 수도 옆으로 빠질 수도 없는, 글자 그대로 도간에 든 쥐, 한문으로만 진퇴양난, 완전히 막히고 막혔어요. 그러나 모세는 한 군데가 뚫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한 군데가 앞에도 가로막혀 있고 뒤에도 가로막혀 있고 옆에도 가로막혀 있으나 어디만 뚫렸습니까? 위에만 뚫려 있습니다. 위에만 뚫려 있어.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다 가로막혀 있으나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로소이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홍해가 육지처럼 쫙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모세처럼 앞뒤 양옆 다 가로막혀 있어.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그러나 여러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들렸던 지팡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나이가 100살, 부인 사례는 90살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한 때가 어느 때냐? 아브라함이 75살 때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몇 살에 낳느냐? 100살에 낳았어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의심치 않았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인간은 조속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로 17절에 있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약속을 변개치 않는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절대 불변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어떤 신자들은 괜히 믿어야 소용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나는 7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82세예요. 그럼 몇십 년을 믿었어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 천지는 변해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 중요한 거,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창조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 세 번째가 중요해요. 견고하여졌다.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바위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반드시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했어요. 가난이 대물림하게 돼 있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가족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받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서도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저 서대문구 북가자동이라고 모래내라고 하는데, 모래내 거기 가면 정가성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으면 길가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47년을 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2학년 때에 그 교회 들어가서 학생 전도사로 일하면서 계속해서 중간에 군인 갔다 와서 다시 그 교회에서 심호를 해서 그 교회에서 47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47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들 1대, 2대, 3대 많이 봐요. 그리고 좀 더는 4대, 5대까지 지켜볼 수가 있어요.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자, 예를 들면 처음에 교회 다니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손주가 교회 나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는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아들 또 손주, 이러다 보면은 5대를 지켜봤어요. 5대를.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었더니 당대는 고생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확실히 저는 체험했어요. 확실히 내 눈으로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의 복을 주시고
큰 명예의 복을 주시고 큰 재물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결단,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삶,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창조의 믿음,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 변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 그 믿음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나도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따라서 주여,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시작. 주여, 축복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잘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이어가면서 주의 뜻